어떤 거요? 아, 네. 네,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마음 없이 선물을 줬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마음이 없이 나는 선물을 준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우리 지인이 들었어요. 전사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또 있는 사람. 예나도 있다고 하네요. 안 물어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물어볼게. 저는 일단 마음은 모르겠고 선물을 줬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마음 없이 선물한 적이 그래도 마음 있이나 선물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전사님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오미야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미야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살면서 어딜 놀러 가잖아요. 만약에 서연이가 뭐 하와이를 갔다 왔어. 근데 만약에 서연이가 하와이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왔다. 나를 만났는데 그러면 되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연이가 옆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서연이가 회사를 다니면 내 동료들, 친구들도 있어. 근데 친구들이 내가 하와이 갔다 왔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나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매장당합니다. 되게 정말로 예의가 너무 없고 인성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에는 이게 문화예요. 오미야게라는 문화예요. 전사님도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너무나 부담감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가면 일부러 캐리어를 텅텅 비우게 한 다음에 캐리어에 선물로 꽉 채워서 와요. 옷도 한 벌 넣고 거기 한국 과자 막 OS 뭐부터 해가지고 일본에도 안 파는 과자를 사와야 돼. 일본의 그 한인타운에 파는 과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있는 거를 사오면 가치가 없어 이게. 안 나온 거. 뭐 꼬북칩이라든지 당시에 뭐 그런 거 이렇게 전사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무슨 뭐 샤브레라든지 약간 그 고급 과자 그런 것들을 사가서 줘야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해주고 진짜 한국에 사왔구나 의심해요. 이거 공항에서 사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뭔가 그 선물에 대한 문화 이게 굉장히 일본 사회 지금도 전형에 가득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항상 마음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 문화 때문에 내가 예의 없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고 남들 눈치를 보면서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선물을 고르는 전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막 기쁘고 막 넘치고 막 벅참이 가득할까요? 만약 여친한테 줬다고 했으면 벅참이 가득했겠죠. 내 여친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에어팟 프로를 내가 드디어 줄 수 있다니. 이야, 그거 받으면 막 나한테 너무 좋아하겠지? 이런 벅참이 있어야 되는 전사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아, 돈 진짜 아깝다. 이 돈이면은, 그거 살 수 있는데, 거의 오미하게 사는데 막 2, 30만 원씩 쓰고 오니까, 와, 이 돈이면 에어팟 프로 사가지고, 내가 즐길 수 있을 텐데,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준비하느냐고, 엄청 돈도 많이 쓰고, 그거 줄 때도 기분이 어떨까요? 찝찝하고 그냥 주고 선물을 고를 때 그런 마음은 어떨까요? 막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얘는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를까요? 네.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의 기준. 특이한 과자. 이것밖에 없어. 근데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 얘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면 얘네는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얘네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할까? 얘네는 뭘 가지고 있었지? 막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래서 막 가게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렇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딱 줬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동과 진심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하다니 넌 날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인정. 하는데 나한테 막 줬어. 선물 줬는데 봉이야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저번에 너 만날 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뭐 주니까 받을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관심 치똥만큼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무언가 마음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됐지.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신앙생활의 예배의 모습이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까?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하면 좋을까? 그냥 어제 입었던 거 대충 좀 더럽긴 하지만 뭐 교회 가는 건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텐데 최대한 이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딱 봐도 어떤 예배가 더 아름답습니까? 뒤에 거. 앞에 거요? 뒤에 거. 앞에 거 중2병 축복을 원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오는 감동. 예,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오는 감동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길까? 그런 마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사울. 네, 사울입니다. 사울. 싸움 아니고요. 사울. 사울이에요. 사울. 자, 2대 왕은 누굴까요? 네? 2대 왕. 다윗. 맞아요. 3대 왕은? 솔로몬. 네,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왕정 체제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 등장해요. 자, 이 사울은 용모가 되게 빼어났다라고 해요. 키도 엄청 컸대요. 조금 부러워질 뻔했어요. 네, 이 얘기 듣고 용모가 빼어났다. 최소 원빈급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진짜 수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3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식어를 붙일 정도면 최소 원빈 일본의 기무라 타쿠야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기무라 타쿠야 몰라? 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럼 하나님께 맨날 순종하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끔씩 중2병이 걸린 것처럼 반항도 하고 말도 안 듣는 내 맘대로 하는 왕이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네, 마치 기계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순종하고 막 성실하고 바른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울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아,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되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조사님이 아는 유일한 영어, nothing 해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 명령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 사울이 명령을 듣고 전쟁을 나가요. 우와! 나가가지고 전쟁을 다 끝나고 돌아옵니다. 자, 이 전쟁을 다 끝나고 온 사울과 그 사울을 기름 부은 자 누구요? 사무엘. 오, 맞아요. 저번 주에 등장한 사무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이 사무엘이 과연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후회. 저는 이 단어가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죠.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에게 말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13절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사울이. 네. 자, 여기서 우리의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제가 나를 뭐 했다? 등을 돌렸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는 다 명령을 지켰다. 자, 여기서 누가 틀렸을까요? 자, 오징어 게임 같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1번, 하나님이 혹시 착각해가지고 사울이 명령을 지켰는데 뭔가 빼먹었을까? 하나님이 착각했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오해했을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사울이 명령을 지켰다고 했지만 뭔가 명령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오해를 했다거나 약간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이유였을까요? 둘 다요. 사울이 거짓말했어요. 사울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내가 뭐라 그랬더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건 말이 되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사울도 진심이었고 하나님도 진심이었어요. 네. 자, 왜 이렇게 놀라운 괴리가 일어날까? 우리 가끔씩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찐이었고 너도 찐이었는데 서로 말은 안 돼. 자, 이런 상황에 중간에 낀 친구가 난처해지죠. 그런 경우처럼 지금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틀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 왕님, 그럼 지금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 사울은 명령대로 다 했대. 근데 그럼 사무엘 머리에 뭐가 남아있어요? 가축 다 죽였다며. 그럼 지금 이거 음메 양새가 아닌가? 하는 소리, 이 소리는 뭐예요? 라고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질문 생기죠. 자,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잘 들어봅시다. 사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요, 그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라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순종한 것인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요?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먹자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쟁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갖고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특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솔직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죄라고 고백할 정도인가? 에이, 이건 너무했지, 사무엘님. 난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사울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사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인정. 인정한다. 잘해. 사울은 찍혔어요. 사울은 지켰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냐? 설마 이거 가지고 날 죽인다고? 에바지, 이건 아니지.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설교의 메인 테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핵심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순종은 죄송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전서님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가 가지고 온 헌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 아침에 열심히 나오는 거 좋아요. 내가 헌금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사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절반뿐인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름대로 따라. 나름대로 교회도 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치 사울이 행하는 것처럼 절반뿐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반뿐인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전도사님의 모습이에요. 사울과 같은 모습.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까요? 왜냐면 회사에서 전사님이 그리스도인님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이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광고보다 전사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다니면 애들이한테 괜히 약점을 잡혀서 구실로 엄청 놀림당하고 막 맨날 기도할 때 내가 중요한 급식도 뺏기고 하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잘하지 못할까? 그것도 괜히 길거리에 전도했다가 막 욕먹고 막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것이 무서워서 사실은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었지만 나의 어떤 연약함, 부끄러움, 뭐 이런 거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오해하지는 마시고 가수 콘서트가 있어. 예배랑 겹쳤어. 누가 나한테 BTS 콘서트를 티켓을 공짜로 줬네.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배를 째고 간다. 아니 교회는 맨날 가는 거고 BTS 일생에 한 번인데 내가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BTS 간다. 나는 어떤 나의 욕심에서 우러난 연약함으로
전도지를 들고 가면 되죠. 이게 절반뿐이에요. 이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나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콘서트는 저녁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온라인 네, 여러분 끝나고 가면 안 되나요? 회피하지 마시고 전사님은 지금 정면 돌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만. 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그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럼 우리는 사울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욕심을 막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은 줄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럼 못해요. 전도사님이 노력해봤거든요. 막 억제 해왔어요. 억제. 참아야지. 음식 같은 거는 뭐 간신히 참을 수도 있어. 뭐 케이크 아침에 마시는 게 너무 앞에 있어. 다이어트에 먹지를 못해. 하면 케이크를 어떻게 해요? 휴지통에 갖다 버려버려. 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버틴 거야.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어. 근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우리가 계속 억제하고 막 참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됐을 게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BTS 오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NCT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블랙핑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BTS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전도사님이 지금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현실적으로 많이 노력도 해보고 욕심도 줄여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안 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내가 됐을까?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참아지더라고. 콘서트를 내려놓고 오고 월급을 돈 많이 준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편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게 저예요. 그거지.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느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더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발 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래서 BTS 오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만족을 누리는 뭔가가 있나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자유, 행복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사실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싶어요. 합리화하고 싶어요. 둘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어요. 그 사이에서 매일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예 그런 고민 자체가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기쁨과 감사와 막 넘쳐 흐르는 그 행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헌금 가지고 오신 친구들, 우리 헌금, 네, 내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는 여기 헌금 봉투 있으니까 헌금 봉투에 담아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는요, 네, 헌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헌금을 위해서, 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손길을 기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껴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기뻐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헌금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해드리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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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축복성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가기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양준이와 찬주가 계속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올백 맞을 수 있기를. 자, 기도하고, 올백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나도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또 시험 이번 주에 보는데, 예나도 시험 꼭 잘 봐가지고, 네, 하나님께 감사, 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한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더 잘 놀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아미도 잘 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윤성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또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서연이는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네, 좋아요. 동화는 우리 롤티어 올라가서 게임하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유리는 뭐 기도 제목 있을까요? 네,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코로나 지금 7,000명을 넘었죠. 우리 요즘에 학교 청소년들 계속해서 학교에서 확진자 나온다고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전사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 너무 걱정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얼굴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은혜야.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졸고 막 해도 그래도 기뻐. 건강하게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주, 양준이, 지희도 혹시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켜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좀 보세요. 그냥 사랑해 줄게. 오랜만인데 너무 행복하고요. 남은 시간이가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11시 신방 2부 프로그램 공과 공부 뮤지컬 대림자 프로젝트. 예스. 좋아하는 성경을 소개하기 조찬주. 네. 네, 찬주 좋아하는 인물 소개하기. 네, 잠시. 네. 잠시. 이거 하고 과외가 있어서 가봐야 되겠구나. 자, 이거 빨리 해주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노아가 오. 왜냐면 이제 사실 물론 다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 이게 우리 지구에 심판을 받은 날 진짜 정말 믿었던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이제 그냥 동물들과 그리고 심판이 오게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배 안에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리 정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드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일단 하나님이 가장 제일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전 노아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해요. 노아 할아버지, 진짜, 노아 할아버지가 알죠? 100년도 넘게 미친놈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배 만들었던 거.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드니까. 쟤는 뭐더냐? 맨날 이렇게 절러서 뭐더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노아 할아버지를 얘기하지 마. 미친 할아버지야. 일로. 이렇게 부모님을 감싸고 그런 모욕과 막 수치를 참아가면서 묵묵하게 뚱뚱뚱 배를 만들었다. 그 노아 할아버지의 그 믿음, my way. 가끔씩 우리 my way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my way.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믿는 my way. 이런 my way 찬주화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걸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주 형님. 네. 자, 소개하기. 자, 말씀 퀴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음소거 풀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동물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정답 외쳐야 돼요. 하나, 둘, 정답. 네. 다시, 헷갈려, 다시. 하나, 둘, 셋! 정답. 네, 지인이. 동물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어요. 동물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애매한 명령이죠. 땡입니다. 자,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인 가축을 죽였는데 그걸 다시 뺏어왔어요. 다른 날. 오! 맞아요. 안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네. 이게 이한이도 맞는 답이긴 해요. 1,500원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nothing 플러스 가축을 죽이지 말라. 진멸하지 말라. 정확하게 그래서 약간 이게 다 정답을 하겠습니다. 한결이, 이한이, 지인이까지.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자, 네, 아니요. 자, 영원히 박티케이가 없어요, 이제. 자, 다음. 사울이 포로로 끌고 왔던 아말렉, 이거는, 전사님이 안 말해가지고 모를 거예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잘 됐다. 세 명한테 어차피 상품 줘야 되는데 하나 줄였다. 오케이, 잘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 퀴즈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계속 해주고 있는데, 주중 퀴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제가 또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우리 소모임 나눔 하기 전에, 와우, 하기 전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광고예요. 자, 우리 마우스가 왜, 마우스 친구. 자, 우리 마우스, 우리, 볼게요. 일단. 자, 우리 먼저 입교식이에요, 입교식. 다음 주 19일은요, 저희 청소년부 예배가 작년부 예배랑 같이 드립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랑 같이 드려요, 11시에. 연습 안 해요? 아, 연습 그거 끝나고 해요. 그 전까지 하고. 10시부터. 그래서 하는데 대상은 방시온, 차이안, 장다원, 조율, 조양준, 조찬주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입교식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입교식으로 만들까? 지금 거의 뮤직뱅크 음중 레벨로 준비하고 있어요. 음중. 아. 우리 음주를 줄이시기 바라고요. 음중이에요, 음중. 네, 음중 알죠, 음중? 자, 그 입교식 대상자들은요, 10시 반까지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행 연습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질문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는데, 아니요? 아, 이러면은 정말 곤란해져요. 이러면은 정말 곤란해집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했는데, 글쎄요, 거기까지는. 그러면은 정말 곤란해져요. 네. 조사님 얼굴이 뭔가 약간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혓바닥이 막 타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선 중이병 발동을 잠시만 자제해 주시고, 네, 우리 잼민이 모드는 안 됩니다. 네, 좋아요. 자, 입교식 이렇게 광고하고요. 우리 예배 다음 주에 작년부 같이 드린다는 거 안타깝지만, 네. 설교가 짧았어요. 설교, 맞아. 설교가 엄청 길죠. 그럼 청년부 예배도 11시인가요? 아니에요. 청소년부랑 작년만. 자, 되게 중요한 광고 나갑니다. 12월 계획. 12월 26일 날 청소년부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형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지만 회장, 부회장, 뭐 총무회계 이런 느낌. 아니면은 기획 차장, 그냥 그대로 해. 미디어 차장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근데 임원 선출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투표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차이안이 뭐 3표 나오면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약을 좀 들어가서 공약 듣고 좀 이제 내가 임원이 되면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이거 제일 잘했다고 얘기는 해가지고. 조사님은 만약에 임원이 공약을 걸어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공약대로 같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BTS 콘서트를 다 같이 가기가 공약이다. 그럼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로또 당첨되는 게 꼭 교회에 관련된 공약이 아니어야 되고, 조사님은 교회에 물론 좋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의의를 둬요. 우리가 다 같이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나간다든가 보러 간다든가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 아니냐고. 근데 그거 진짜 저희가 게스트로요? 네, 막 구경하러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방청객. 구경하는. S는 안 되죠 저희가. 저희 네, 방청객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도 괜찮아요. 각자 저는 청소년부 애들과 함께 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높게 생각합니다.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우리 임원 선출을 12월 26일 날 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임원 선출을 마치면 성탄절 파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맛있는 것, 평소에 잘 못 먹는 막 맛있는 음식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 복장도 그때 드레스 코드를 맞출 거예요. 드레스 코드에서 웬만하면 초록색, 빨강색, 약간 이쪽 계열. 언제요? 12월 26일 날 해서 위에 이거 다 띠 같은 거 해야 돼요. 이렇게 토끼나 뭐 이렇게 뭐 일정을 이렇게 뭐 하고, 전사님은 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이쁜 거 해가지고 완전 진짜. 그리고 여기도 좀 꾸며야 돼, 이렇게 막 이쁘게. 네? 여러분 자비로 사세요. 뮤지컬은 25일. 뮤지컬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돈이 없어요? 여기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한결이에게 말하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호텔도 갔다 왔다는 그래서 데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드레스 코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을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은 이제 약간 랜덤 뽑기. 게임 해가지고, 뭐 369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긴 사람, 뭐 이렇게 게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제일 좋은 거 같은 거 딱 가져가고. 근데 관약포장 되나요? 그때 포장돼요. 옛날에 우리 정선생님이 청년부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포장을 루이비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부루마블 들어있어서 그거 보면 청년이 그거 던졌어요. 그래서 불만을 안 해. 어그로 끌어도 되니까, 예. 그때 부루마블 안에 진짜 돈을 넣어놨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고. 어쨌든, 우리 선물 교환을 할 겁니다. 기쁘게 좀 선물 교환을 하고요. 어그로 가능이면 나는 할 그리고 선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파티할 때 서로 막 카드 쓰기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한 해 카드 쓰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재밌게, 진짜 재밌게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지금 대리인들 프로젝트 4주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2주차죠. 네, 오늘 회계 불꽃이 아니고 회계 촛불. 이거 하고 있고요. 아니, 귀메레칼 하도 봐서 무슨 불꽃만 얘기해요. 자, 다음에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회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올 수 있어요? 이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냐? 뮤지컬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뮤지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아니고, 우리 청소년부의 내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뮤지컬이 진짜 단순히 뭔가 학교 발표회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줌에서 필요하면 대본 연습을 좀 줌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춰보는 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줌에서. 그래서 그 정도 한 번씩 해보는. 네, 여러분들도 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인이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지인이가 바빠가지고 근데 그래도 시간을 좀 잘 해서. 네, 그래서 12월도 주님만에서 다 같이 가는 거다. 인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광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소모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오늘은 처음 온 사람이 제일 민망하니까 처음 온 사람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질문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전사님 뭐 영어 잘 알아들으니까. 일본어로. 예, 일본어로 얘기하면 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우르노 요원이 스미요. 해석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세이토스를 베키노 이와케와 아리마스까? 나는 사우르노 요원은 한 분だけど 주인죠. 많이 아리마스까? 서울 사람들을 민망하거나 사우르노. 네. 사우르노. 아, 일본말 하면 되게 오타쿠 같아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멋있잖아요. 왜요? 왜요? 멋있대. 애니를 보는 게 좀. 원사님은 사실 일본어가 편할 때 되게 많아요. 한국말 중에서. 소레바 다메. 왜냐면은 받침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 진짜 혓바닥 발음하니까 에너지가 더 안 들어요. 영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에너지께서 영어는 혓바닥 더 얘기하세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불려야 되는 네. 일본어는 혓바닥 안 고. 자, 됐나 준비? 자. 몇 번? 2번! 원래 이렇게 리액션 안 해주는데. 해봤어요. 자, 2번. 교회 다니는데 딱히 준비가 안 하고 그럴 거야. 그냥 네. 따라오는 그냥 따라오는. 근데 그것도 뭐 순종이라고는 생각이 하는데, 조금 더 깊은 순종을,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다원이부터. 이제 1번은 이제 금지예요. 네. 자, 이제 2, 3, 4번 중에서 해야 돼. 음. 2번 했으니까 1, 3, 4번이다. 1, 3, 4번. 3번. 평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좀 네. 최근에 있었어요? 이상해요. 왜 하고 없었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 언제 결과 발표나요? 몰라요? 그냥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래. 뭐가 딱 정해진 게 아니야? 뭐 댄스로 보는 거뭐잘 맞추는 거 먹는 거 오, 그럼 기도 되게 그럼 좋은 거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윤성이는 저 4번 아니에요. 순정이 그럼 아니요? 네. 순정했던 적이 없대요. 이거 애가 아니, 불량하네. 근데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야. 애가 불량하네.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야, 한 번. 애가 삐뚤어졌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결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1번. 1번. 1번 할게요. 네. 있어요. 있어요? 언제요? 안 맞네.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하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봤는데 되게 중요한 카톡이라고 멈추고 그냥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걸? 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한테 좀 퀴즈를 풀 때. 주중 퀴즈를 풀 때? 근데 카톡이 중요하네. 숙제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카톡을.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잘했다고 해야지. 잘했다고 해야 되나? 잘했다고 해도 뭐하고. 근데 숙제할 때 뭐 딴짓 할 수도 있죠. 그죠?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 저 선생님 집중력이 많이 약한데 1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돼요. 굳이 막 억지로 막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 머리도 안 들어오는데 괜히 연필 점에서 딴 생각하는 애 있어. 막 계속 페이지가 안 넘어가. 너는 왜 1시간이 지나도록 그 페이지니? 뭐 증명하니? 그러니까 뭐 10분 공부하고 10분 놀고 이렇게 되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리셋 1, 2, 3, 4번.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자, 유리. 네. 1번? 1번 좋아요. 뭐? 네? 일상 Y.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떤 거? 여기 나빴대요, 이제. 왜요? 나빴네. 오케이, 패스. 자, 우리 서현이 몇 번? 4번! 박수! 네, 우리 처음 오면 리액션 한 번씩. 별풍 터지듯이. 예, 4번. 좋아요. 둘이 나왔어요. 와, 쉽지 않은 순정임을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죠? 조이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진짜 미치도록 교회 가기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가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럼에도 그런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그때 디즈니 만화동산이랑 전사님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디즈니 만화동산 오늘 시리즈를 놓치면 답이 없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 근데 그때는 그 막 케이블 방송도 없었을 시절이라서 재방송이 없었거든. 그거 얼마나 간절했겠어. 포켓몬스터 막 파이리가 리자드를 진화하는 날에 못 본다? 그럼 갑자기 얘가 리자드로 바뀌는 절망감이 찾아오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파이리! 귀여웠잖아. 왜 이렇게 공룡처럼 변했어. 이렇게 되게 슬퍼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막 따졌었는데 엎드려 뻗치라서 엄청 맞았었어요. 네, 하여튼 다음. 자, 우리 동아. 2번. 제가 아플 때 얘기인데요. 네. 아프면 뭔가 막 나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플 때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건 건강상의 이유라서 좀 괜찮아요. 많이 안 아파서 네. 나올 정도는 됐던 거죠. 그래도 아픈. 건데 귀찮았다. 아, 그래요? 네. 그걸 또 귀찮았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인이 얘기하니까, 오케이. 자, 우리 아미. 다시 리셋. 아니지. 그러면 의견 이제 많이. 있으시니까 여기까지구나. 아니야, 괜찮아요. 자, 왜 저희만 오늘 그냥 아미가 리셋인가요, 이제?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답해야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어려운 거구나. 그럼 순종했었던 경험이 있나요? 이건 어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해본 기억.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평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죄를 변명한 적이 있나요?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적이 있나요? 질문이 어렵죠? 이 질문은 전사님 만든 질문이라고 해요. 원래 책에 있는 거 보통 쓰는데. 하는데 답을 뭔가 숙제하는 답을 본 거? 나빴네. 그건 전사님 되게 많이 썼던 건데? 그거 맞아요? 수학 문제부터 답부터 일단 적고 시작하는데? 7. 학습자료실 가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풀면서 7만 나오면 되지? 7! 일단 답을 써놓고 풀어요. 어. 응. 끼워 맞춰. 수학 문제 풀다가 도저히 식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 한 30 정도 생각하고 이건 안 돼. 바로 답을 확인하고 이렇게 푸는 거였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수학 실력이 안 늘더라고. 옛날에 전사님 수학 문제 하나로 3일 정도 고민해본 적이 있긴 했었는데 한 문제로. 원래 천재들이 천재는 아닌데 너무 막 분노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가끔씩 수학 문제라고 내기하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누가 먼저 푸나? 그냥 다 같이 못해가지고. 부담.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숙제를 보는, 네. 자, 우리 이한이 저 2번. 2번, 1번이요. 1번. 아까도 잤는데 잠깐. 네. 그냥 이제 생리적인 거라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저도요. 잠깐 졸았어요. 아, 그렇게, 그건 잠깐이야. 잠깐. 그렇게 합리화시켰다. 네. 범위다 삼각지대. 좋습니다. 자, 우리 지인이. 자, 지인이 발표해주세요. 지인아. 저는 잘했다는. 잠시만요. 질문이 어려워요. 굉장히. 사회가 같은 절반뿐인 순종은 잘 보는데. 아니 잠시만요. 딴 거요. 1번은 금지예요? 아니, 아무거나 해도 돼. 네, 그럼 1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정당화하거나 변명한 적은 요즘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저께 너무 힘들었다고 그냥 빼먹고 할 때가 있고 시간이 없다고 큐티를 빼먹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 너무 공감된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저희 점심 안 시켜요. 예, 보통 점심 몇 시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아, 그건 그건 옛날이고. 저희 밥 먹으면 그 먹습니다. 어? 원래 밥 먹으면 1시가 됐었어요. 그래? 그 옛날에 11시 반에 시켰고 오늘 그게 12시 요. 11시 50분인가? 그때로 옮기지 아, 그래요? 않았어요? 네. 12시요. 감사합니다. 네. 지인이 감사해요. 자, 요거 하면서 밥을 시킬게요. 요거까지 빨리 끝내볼게요. 이거 2명 정도 한번 어때요? 근데 그 위에는 윤석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친구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잘. 50점. 자,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잘. 아주 잘. 80점. 매우 잘. 매우 잘. 2점. 네. 우리는 세상 가는 친구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끔, 컴플레이드 잘. 가끔 친구가 내 신경을 건드려도 마제스티 잘. 넘어가 준다. 말비 잘. 네, 아재기가 나오기 여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쵸? 좀 참아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좀 사주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전해야겠죠. 우리 윤성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몸에 안 좋대요. 예? 하면 몸에 안 좋대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단 마치고, 우리 밥을 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대림절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인이도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배달을 시킬 건데, 자, 우리 무엇을 먹을까 걱정도 없어요. 정해져 있어, 이미. 뭐 먹어요? 자, 볶음밥 먹어, 볶음밥. 아, 볶음밥. 자, 김치볶음밥 자신은 너무 싫다.
오케이. 이거 진짜 맛있는 김치볶음밥이거든요. 지금부터 메뉴를 말할 테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메뉴에 손을 들어주시면 친절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메뉴. 옥수동 삼겹살 김치볶음밥. 그것은 진리라고 적혀있어요. 자, 두 번째, 얼바인 소시지. 톡톡 터지는 7개의 비엔나와 함께하는 얼바인 소시지. 세 번째, 미스 꼬레아 특제 햄. 스팸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시키시면 눈알이 뒤집혀집니다. JMT 존맛탱 콤비. 자, 이거고요. 네 번, 상상가리네. 대치동 베이직. 그대로 정답과 같은 볶음밥. 무난한 볶음밥. 다섯 번째, 남태평양 참치마요. 원양어선을 좋아하십니까? 이것은 싱싱한 남태평양 참치예요. 이것을 먹으시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개. 옥수동 삼겹살, 얼바인 소시지, 미스코리아 특기함, 대치동 베이직, 남태평양 참치마요. 갑니다. 1번, 옥수동 삼겹살 김치볶음밥.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어제랑 진리를 지난번 따라야 알아요. 합니다. 지난주에 먹었던 데랑 다른 거 아니고. 다른 데예요. 아,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뭐라고요? 뭐 어떤 거? 그냥 김치볶음밥? 아, 아니요. 이따가 손 들을 때 손 들으세요. 2번, 얼바인 소시지 김치볶음밥. 그걸 먹겠다. 네? 얼바인 소시지. 얼마리로 들었어요. 자, 없죠? 세 번째, 미스 코리아 특제 햄 김치볶음밥. 스팸이 막 들어가 있는. 자, 한 명. 자, 다음, 대치동 베이직. 그냥 베이직적인 김치볶음 먹겠다. 한 명. 자, 남태평양 참치마요 김치볶음 먹겠다. 손 안 든 사람. 저 국물 걱정했어요. 상관없어? 그럼 남태평양 참치마요 먹어. 1번이 뭐예요? 옥수수 삼겹살. 수동이 뭐예요, 근데? 맞아요. 몰라, 뭐 동네 이름이겠지. 수동에서 키우는 돼지인가? 스팸은 뭐예요? 이거 하나 있는 거. 빙빙 아, 돌아가는. 자, 또 안 시킨 사람. 이상한데? 서연이는 안 먹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중합니다. 내가 이거를 누구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싫어. 그러면 1, 2, 3. 선생님은요? 아셨죠? 1, 2, 3, 4, 5, 6, 7, 8, 9. 아, 정말? 8개 일단 시킬게요. 누가 손 안 든 사람 있나? 왜 8개밖에 없지? 선생님이 아니, 전선생님이 안 되세요. 자, 대치동 베이직 1개, 스팸 김치볶음밥 1개, 나머지 다 옥수수 삼겹살 맞죠? 예. 어? 그거 미스코리아 그거. 스팸밥. 그러면 1, 2, 3, 4. 진짜 못 알아들어. 이제 와. 먹어? 좀 마! 싫어. 대화야 대화. 자, 수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결제. 이재동이. 이제 그 성냥빵에 못 참긴 해. 그래, 서연아, 잘 가. 바이바이. 안녕. 귀를 열어줘야지. 유라. 거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주시 잘 가, 서연아. 저 생각이 없어. 너 지금 그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주문했고요. 계속해서 오늘 대림절 2주차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집중하고 이해가 돼.